할렐루야. 네, 더운 날씨 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많이 덥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밝은 얼굴로 와 계신 거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은혜로 주신 말씀, 상고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마지막 장이죠.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그동안 참 귀한 은혜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이 은혜 또 계속 우리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6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2015년 6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 강도를 저지르고 그리고 또 강도 후 도주하고 또 체포를 불응한 어떤 그런 제목으로 기소된 아서 부스라는 사람의 보석심리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형이 언도되고 그런 와중에 판사인 저지인 민디 글레이저라는 그 여자가 여성 판사였는데 피고인인 아서 부스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Nautilus middle school에 혹시 다녔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서 부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민디 글레이저라는 이 판사가 자신과 중학교 동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두 번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통곡을 엄청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형량을 받고 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가서 형소에 가서 10개월의 형기를 마쳤습니다. 10개월간의 형기를 마치고 올해 4월 19일이죠. 올해 4월 19일 출소를 하는데 가족들이 다 나와서 반겨줬겠죠.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서 부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민디 글레이저라는 판사였습니다. 그가 나온 곳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앞으로는 좀 삶을 건강하게 살아보라고 격려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법의 권위로 또 법의 이름으로 죄를 범한 친구에게 형을 언도하고 집행을 명령했지만 사실은 그 법의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기 때문에 정말 그 판사가 의로운 판사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해준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민디 글레이저라는 판사가 친구인 아서 부스에게 보여준 이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픈 죄에 대한 해결 후에 다시 온전하게 그분의 사랑으로 서는 것.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은 거기까지를 포함하고 그 모든 것, 그 이후의 삶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1절에서 14절까지의 마지막 장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예수께서 밤새 그물을 던지던 제자들에게 고기를 하나도 낚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갈릴리 호수 물가로 나오셨습니다. 그들은 배를 육지에서 떼서 한 100여 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해변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잡은 물고기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그런데 그 던진 곳에서 그물을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아마도 요한 자신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제자가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그 직관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말했습니다. 호 퀴리오스 에스틴,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옷을 벗고 있었나 봐요. 옷을 벗고 던지고 있었는데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직 무태에서 배까지는 한 100여 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아무도 지금 그물을 들어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해변까지 헤엄쳐 간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베드로는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물에서 무트로 올라와서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멈칫하고 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숯불이라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숯불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에 사도 저자 요한이 담아놓은 그 인텐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숯불이라는 단어, 이 안트라키아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에는 charcoal fir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y saw a charcoal fire ready with a fish placed on it. 주님께서 지금 나무로, 장작으로 숯을 만들어서 피워놓고 그 위에 고기를 손질해서 이렇게 얹어놓은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릴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밑도 그렇고 이렇게 그릴해가지고 먹고 가족을 서브하고 또 친구들을 인바이트해서 먹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멘,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목사가 저렇게 말하면서 고기도 한 번도 구워주지도 않으면서 저런 말을 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 분 한 분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차콜 파이어에 고기를 굽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스모킹을 어떻게 하나, 그 그릴은 어떻게 하나 계속 저는 연구하고 이제 보는데요. 그 중에 전통적인 고기를 굽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석쇠가 없잖아요. 석쇠가 없기 때문에 숯을 잘 만들어서 그 위에다 그냥 고기를 바로 탁 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굽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고기를 굽고 계신 것 같아요. 숯불을 만들어서 고기를 잘 손질해서 그 고기채로 숯불에 탁 얹어서 이게 냄새가 모락모락 나게 굽고 있는 거죠. 이 냄새, 이 상황, 저는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가족을 어떻게 하면 서브할까, 어떻게 친구들과 맛있게 먹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저와는 정반대의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 딱 2번 사용되었는데 그 한 번이 바로 이곳이고요. 다른 한 곳이 어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밤에 추웠기 때문에 종들이 장작을 피워 놓았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다가오는 베드로가 이 숯불 앞에서 멈추어 섰을 때 그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끔 디바이스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18장 18절 25절이었습니다.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주님 진짜 야속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찌르고 들어가시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정말 매몰차시다. 여러분 그 안방극장의 드라마가 흔히 그 메디컬 드라마, 의학 드라마가 단골로 항상 나오잖아요.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그 피가 나오는 장면들을 잘 안 보여줬는데 요즘에는 그 15세 이상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앞에 시작할 때 써놓고 아예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줘요. 보면은 실제로 그 환부에 테이블 붙여놓고 선을 그어놓고 메스를 쭉 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 의사가 절대 그 메스를 댈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살살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면은 쭉쭉 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우, 우리 주님이 지금 베드로의 심정 속에 깊이 숨겨놨다.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주님이라는 말 속에 그냥 막 뛰어서 왔는데 숯불 앞에 탁 멈춰 선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주님께서 메스로 베드로의 가슴을 푹 찌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메스로 푹 찌르고 폴셉 같은 걸로 팍 잡아서 꺼내는. 이거 보면서 주님 정말 단도직입적이시고 정말 작정을 하셨구나. 베드로와 여기서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작정을 하셨구나. 베드로의 그 깊은 곳, 그거 남겨두면 절대 앞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나 꾹꾹 눌려있는 그 죄 꺼내야 되겠구나. 겉으로는 피곤한 밤새 그물을 던졌으니까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식탁 테이블을 준비해 놓은 장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것을 차코 파일을 읽었을 때 그렇게 느낌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식탁이 아니라 음식 테이블이 아니라 수술대를 열어놓고 그 위에 지금 베드로를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본격적인 주님의 치유와 이 수술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차근차근 좀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영혼을 수술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처음 예수께로 데려왔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예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 내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 이 풀네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last name, first name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 어느 가문의 누구입니다. 이렇게까지 불러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전 드라마를 보면 풀네임을 얘기할 때 어느 집안의 누구의 아들, 어느 집안 누구 자손, 몇 대손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이 동양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 이 풀네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때는 아직 베드로가 아니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요한이라는 집안의 가문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장차 너는 바위가 될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될 것이다.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위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에게 연합되어서 교회를 세운 터가 되었던 그 첫 돌들. 그 첫 돌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기초와 터, 사도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아직 요한의 아들 시몬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아직은 아니지만 너는 장차 나의 제자가 되고 또 나의 이 사명을 받아서 교회의 초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바로 이 베드로의 첫 이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는지 아니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르셨는지 잘 구분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보면 아마 시몬이라고 계속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짧게 이제 시몬 또는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이라는 부름을 예수님께서 부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너 이렇게 2인칭 대명사로 계속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친근하게 너 야 내가 이렇게 부르셨는데 갑자기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풀네임을 다시 사용해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정말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이 순간 이 수술대를 거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그 아픔을 콕 눌러놓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아픔을 뒤로 숨겨놓고 예수님께 확 다가오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될지 이 절망과 이 아픔과 예수님께 대한 이 죄책감 때문에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끙끙대고 있는 베드로 가만히 놔두면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베드로 앞에 다가오셔서 내가 같이 해결해 줄게.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절망이 아무리 극심하고 내 문제가 아무리 크고 내 죄가 아무리 심해도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처음으로 너와 함께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다시 너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아파도 다시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는 처음인 것처럼 너를 다시 사랑의 눈빛으로 안아주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파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주님께 나갈까가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때로는 아프게 주님께서 메스로 푹 찔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끌어내세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옛날에 부르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르는 아주 재밌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요. 옛날 제가 이제 들은 간증인데요. 선교단체에서 어떤 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죠. 형제님, 자매님이 오빠가 되고 아빠가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잘 사는데 이 아내분이 한 가지 그 습관이 있는데 습관이라기보다는 참 남편을 좀 잘 다독이려는 어떤 내조의 방법인데 남편의 영성이 좀 흐려졌다. 요즘에 미니스트리가 좀 안 좋다. 좀 흔들린다. 좀 믿음이 떨어졌다 싶으면 저녁에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느닷없이 형제님 좀 앉아보세요.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가 집에 갔는데 저보고 형제님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저는 기겁하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첫 이름으로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끙끙대고 있지만 내가 해주겠다. 나와 함께 그 자리로 가자. 좀 아프겠지만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의 첫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풀네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날 저녁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다락방 강화 길죠. 13장에서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다락방 강화를 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 내가 이제 가는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인데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무척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다그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 들어봐. 밤이 지나서 아침이 오기 전에
자기 회를 칠 텐데 그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성정으로 보건대 아마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베드로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앞서 나가고 항상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고 항상 먼저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려고 로마의 군인들과 성전 수비대가 몰려올 때에도 제일 앞에서 오는 제사장의 종, 인솔자, 말고에게 갑자기 칼을 들고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무언가를 선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길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생각하면 그 먹었던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변하게 된다는 세컨 톳을 하면 자꾸 이 결심이 약해지는 것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저질러놓고 사건을 터뜨려 놓고 도저히 뒤로 갈 수 없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장 두드러지는 자리에 놓이게 되고 으뜸이 되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어떤 삶의 어떤 인생의 하나의 그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굳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로 내려올 때에도 아무도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르라 하고 혼자 돌출 행동을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우르르르 따라왔다고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해변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다른 제자들은 지금 그물을 건져 올리기에 바쁜데 그 그물을 그대로 버려들고 돌출 행동으로 혼자서 막 헤엄을 치고 한 100m가량 되는 물길을 헤엄쳐서 육지로 나아가는 바로 그렇게 행동을 먼저 하고 그것으로 항상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 끝에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가 멈춰서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너 지금도 내가 여기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너 아직도 나를 향한 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니?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의 행간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파산지경이야. 뱅크럽 했다고. 내가 아까 물었지. 밤새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봤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뱅크럽이라고. 이제 그만 그렇게 해.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시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을 텐데 베드로는 아직 모르고 그 삶 그대로 그 행동 방식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도구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 자리. 돈, 건강, 직장, 영향력, 체면 뭐 이런 것들 다 쓸모없고 주님 앞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그 자리. 지금까지 베드로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감을 확보하고 자기의 자리를 항상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뭔가를 저지르고 항상 내가 으뜸이 되고 해야 했던 그 자리가 이거 의미 없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참 매몰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저희에게도 들려주시는 거죠. 목사,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 집사, 이런 일꾼, 이런 타이틀, 신앙의 연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입으로는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과 그 첫 사랑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자기 존재를 이 방법으로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정말 매몰차입니다. 이 질문을 3번이나 던지세요. 번번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 첫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만 바꾸어서 이 질문을 3번이나 던지신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사장의 집들, 그 장작불 화로 옆으로 그 첫 번째 자리로, 그 두 번째 자리로, 그 세 번째 자리로 계속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치기 어린 마음으로 주님, 지금은 왜 제가 주님 못 쫓아갑니까? 제가 이 목숨이라도 버려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베드로가 늘 남보다 먼저 해야 하고 잘해야 하고 최고로 헌신해야 했던 자신의 그 브랜딩하는 방법, 자기를 브랜딩하는 방법, 거기에 철저하게 몰입이 되어 있던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께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더 이상 비교급으로 자기를 브랜딩하지 않아요. 내가 쟤보다는 먼저 해야 돼. 나는 수제자니까 항상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고, 내 껍데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절대 허물어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비교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라고 주님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됐는지 그는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고 3번의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 예전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우리 김명수 집사님 좋아하시는 그 맷 데이먼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근데 저는 그 로빈 윌리엄스,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참 마음 아픈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어린 시절 아버지께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윌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맷 데이먼이 역할을 하는데, 윌리엄스가, 로빈 윌리엄스의 역할을 하는 그 샤이라는 멘토가 그에게 마지막 장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It's not your fault. 내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한 2번 얘기해요. Okay, I know. 근데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자기도 모르게 그냥 뒤에다 내버려 놓고 그냥 살아왔던 그 짐을 끌어낼 때까지 계속해서 말해요. It's not your fault.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될 때까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근심하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잘 살펴보세요. 이 대화가 예수님께서 지금 메스를 들고 그 심령을 찌르고 폴세브로 그 자리를 잡아서 끄집어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대화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또 먹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때는 내가 너에게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는 지금 이 길은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길이야. 너 스스로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네가 나를 따라올 때가 됐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최선을 위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삶을 개척해 나갔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너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내가 내게 허락한 그 길을 이제 걸어가거라. 너의 양이 아닌 내 양을 돌보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는 이 길은 나를 따를 수 없어. 너희는 지금 이 길을 쫓아올 수 없어.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제 너희들이 따라오게 될 거야. 지금 드디어 때가 되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요.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지금 이 길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끌어내시고 때로는 우리의 그 감추어진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껍데기를 만드는 방식, 나는 누구야 라고 만들어 놓은 그동안의 역사들, 그동안의 우리의 이야기들, 이것을 허물 수가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 주님께서 주님께 나오면 이거 다 무너뜨려 주겠다고. 이게 아무리 두꺼워도 내가 장로야, 목사야, 집사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 체면, 이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으로 비춰줘야 하고 이런 사람으로 움직여야 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껍데기 때문에 자기도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많지 않지만 이런 것이 자꾸나 누구나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게 나오라. 정 못하겠거든, 스스로 못하겠거든 내 앞에 나오라. 주님께서 그것을 푹 째고 그 죄를 끄집어내고 그분과 독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베드로에게 내가 그렇게 했고 나의 제자라면 누구나 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 독대하는 것만이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100번 절망하고 100번 실수하고 100번 다치고 100번 죄를 짓더라도 내 앞에 나오면 나는 100번이라도 다시 너와 함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겠다. 1000번이라도 너를 처음 만난 것처럼 그 사랑과 감격에 어린 모습으로 너를 다시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처음 주님 만났습니다. 처음 내 안에 있던 그 문제를 주님께서 건드리시고 내 안에 들여오셨을 때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첫 사랑 그 만남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계속 불러주고 계세요. 정말 엉엉 울면서 주님 만나고 마음속의 모든 그 죄와 상처들을 싹 치유해 주셨던 그 감격의 순간들,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지금도 그때처럼 너를 사랑해. 지금도 그때처럼 너를 보면 가슴이 떨려. 지금도 그때처럼 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두근거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시작해보자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껍데기 좀 내려놓고 우리의 타이틀 내려놓고 그분의 제자로, 그분이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구원하신 참 생명으로 말씀 안에서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그에게 주는 주님의 새로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사명,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주시는 그 음성 다시 붙들고 또 그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